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가? 내가 천국 백성 맞나? 내가 구원받아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건 맞나? 이런 의심을 전혀 안 하시는 분 있나요? 전혀 안 하기는 쉽지 않죠. 그런 의심이 우리에겐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늘 맞닥뜨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큰 고난이 찾아온다거나 아니면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찾아올 때는 우리는 더 극심해지죠. 극심해집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럴 때는 평안하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라고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도, 그죠? 고비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사실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고 또 불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사실 그렇게 불평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말하자면 개척교회 목사예요. 그죠? 개척해놓고 3주 만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물론 이렇게 야반도주 했습니다만 자기 일신상을 위해서 도망한 건 아니에요. 그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유대인들의 박해가 얼마나 극심한지 바울을 잡아서 정말 죽이려고 하는 그 살벌한 상황에서 그 형제들이 오히려 바울 사도를 야밤에 이렇게 도망시키도록 권유했고 그 길을 마련해 줬고 그리고 주선했죠. 그래서 이제 베레아로 도망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반도주한 건 맞아요. 그죠? 그렇게 바울이 사라졌는데 데살로니가 개척교회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지도자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바울과 실로와 디모데가 셋이 왔는데 다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박해가 끝났나요? 그렇지 않죠. 3주밖에 안 된, 이제 복음을 받은 지 3주밖에 안 된 그들에게 유대인들은 계속 핍박하고 박해했을 거예요. 회방했을 거예요. 그들이 못 모이게 했을 거예요. 심지어 그 장소를 제공했던 야손이란 사람에게는 불량배들, 요즘 말로 하면 조폭이죠.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 불량배들을 돈을 주고 고용해서 와서 회방을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야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속에서 데살로니가 3주 된 교회가 놀라운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를 묵상하고 있으나 전서에서 데살로니가 시작하면서 바울사도 뭐라 하죠? 처음에 칭찬하시죠? 1장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너희들에게 믿음, 사랑, 소망이 있다. 그런데 그냥 믿음이 아니고 그 역사하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믿음이구나. 너에게 사랑이 있어. 그런데 그냥 머릿속이나 마음에 머무는 게 아니라 너의 손발을 움직여서 수고하기를 기꺼이 감당하는 사랑이 너희들에게 있어. 얼마나 놀랍습니까? 3주밖에 안 됐는데요, 여러분. 16년을 섬겨도 쉽지 않은데 3주밖에 안 됐는데 그게 가능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것은 바울 사도의 능력이라기보다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주님의 큰 은혜예요. 그 교회가 세워지고 개척되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붙드신 거예요. 결국 그들이 그렇게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칭찬하시는 모습이죠. 역시 두 번째 편지에서도 칭찬하세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기 뭐라 하죠? 3절에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첫 번째 편지를 보냈을 때보다 이제 두 번째 편지, 물론 뭐 몇 개월 안 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두 번째 편지를 보낼 때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너희의 믿음은 첫 번째 편지 보낼 때보다 더 자랐어.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너희들의 사랑이 마치 민물처럼 덮어지고 있어. 그 소문을 내가 지금 듣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했구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믿음, 사랑이죠. 믿음, 사랑. 그리고 결국 소망이죠. 그들의 그 신앙의 우리 3요소라고 하죠. 가장 중요한데 첫 번째는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사랑이죠, 사랑. 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풍성해질 때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고 견고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박해와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박해와 환난을 견디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 사도께서 자랑하신다. 네. 정말 그런 거 잘 안 할 사람 같으신데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흐뭇하고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도를 흥분되게 하셨겠어요. 더 열심히 사역하는 것이죠.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박해와 환난 중에도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인내하며 믿음으로 잘 버텨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쪼개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그 박해와 환난을 기꺼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도께서 오늘 핵심의 5절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묵상하기 원하는데, 5절 한번 힘있게 읽어봅시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매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황홀해요. 사도에게도 황홀했고요. 사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이죠,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깊이 있게 좀 따져봅시다. 5절에 이는 앞에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표라는 건 뭐죠? 표는 다른 번역본에는 증거, 증표 이렇게 번역됐어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 속에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의 증거, 표가 너에게 있다. 증표가 있다. 어떤 표요? 사실 이 동격으로 연결되는 표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는 그 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천국. 그러니까 그 천국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증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들이 천국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의 증표가 너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합당하다라는 거, 이것은 다른 번역본에는 알맞는 이런 표현이에요. 너희 천국에 알맞아. 천국에 알맞는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그 작정하신 증표가 너희에게 보이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변치 않냐고 그 사랑을 더욱 풍성히 나누며 공동체를 고스란히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더욱 왕성해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그 증표가 너에게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감사하고 기쁘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증표가 있어요. 그렇다 해서 고난이 멈추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고난이 계속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또 받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인이,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어려움을 당하고 뭐 고난을 당하고 좀 그러면 말이죠, 어떻게 말합니까? 저 하나님 헛 믿었어. 저 사람에게 하나님 안 계셔. 저 고난 당하는 거 봐. 저게 무슨 하나님 믿는 거야? 세상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하길 좋아하죠.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전혀 반대인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상을 섬길 때 나타나는 효과일 수도 있어요. 고난과 환난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증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 너희 예수 믿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있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그거 있잖아? 그거 하나님께서 너희를 천국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기 위해서 너에게 하나님 공의의 증표를 주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5절이 너무나 좋아요. 저는.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그 고난과 환난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걸 자기는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내가 복음 전하고 왔는데 말이야, 데살로니가 나도 쫓겨올 정도로 엄청난 고난이 임했거든. 거기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자기 돈으로 조폭들을 매수해서 우리를 힘들게 했어. 나 목숨의 유업을 받아서 나 쫓겨왔어.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사랑이 풍성하대. 이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게 하시려고 너희를 선택하고 작정하신 것이 너에게 증표로 나타난 거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 관계도요, 사실은 우리가 좀 고난이 있어야 돼요. 부부 관계 고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 뭔 소리야. 남자 돈 잘 벌고 여자 예쁘면 다 됐지 뭐. 천만의 말씀입니다. 싸워요. 고난이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리모컨 가지고 싸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부부관계에서도 우리 결혼식 할 때 그러잖아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건강할 때나, 병 들었을 때나, 여러분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뭐 이렇게 대조를 하죠. 그런데 사실 그냥 꽃길만 걷는다면 그들은 그들의 사랑을 서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소소한 고난이라도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고난이 닥쳐올 때 그 사랑이 진실한지 아닌지 그때야 비로소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날마다 꽃길만 있다면 여러분, 그 행복한 부부 아닙니다. 위험한 부부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고난을 함께 서로 배려하면서 사랑으로 감싸주며, 그 고난을 감당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부부는 하나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가정이 될지어다.
싫어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서로의 사랑이 확인해지고 진심과 전심이 전해져서 그 바닥을 칠 때 우리가 서로를 향한 믿음도 확인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경은 부부로 많이 비유하시잖아요. 부부로. 왜 그렇게 비유하시겠어요? 서로 내밀한 인격적 교제가 있어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고요, 손짓 하나만 봐도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관계예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그 위기와 고난을 같이 통과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과정이 부부에게는 더욱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 복음의 진리만이 너무나 복되고 간절해서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쫓아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나 소중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이제는 과거처럼 죄와 짝하여 지내지 아니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너무나, 나는 알잖아요. 그 삶이 너무나 소중해서 그 고난,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어떤 고난의 몫이 있다면 기꺼이 감당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의 그 증거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아멘이 아주 작으시고 안 하십니다, 지금. 그런데 성경에 일관된 진리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을 세상을 이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 하세요? 이제 십자가 바로 지시기 전에 뭐요? 너희 환난 당할 거야. 이 말은 그대로 실현되었죠. 제자들을 다 순교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환난 당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묵상했지만 바울 사도가 감언 이설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떠난 후에 너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막 이렇게 해서 사탕 발림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전도 아닙니다. 그거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영생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대요.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 이렇게 기도해 하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가장 길게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대제사장적 기도라 해요. 그 장 전체가 주님의 기도예요. 근데 주님의 기도의 첫 번째 뭐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말씀을 안 주셨으면 상관없어요. 말씀이 육시되어서 오신 주님이 자신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말씀을 받은 결과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받으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걸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저희들이 왕따 당하고 미움받을 터인데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받는 믿음, 그 미움 가운데 저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보존해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그들이 탈락하거나 신앙을 저버리거나 복음을 향해서 돌이키는 일이 없도록 주님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때만 아닌 게 구약도 동일해요. 여러분,
구약의 위대한 신앙인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욥은 어땠습니까? 욥은 당대의 의인이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그냥 안 해도 되는데 해서 고난을 자초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진리예요, 여러분. 경건하게 하게 살고 싶어? 박해받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뭐라 하십니까? 불시험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 오히려 그 불시험이 오면 기쁨으로 받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쁘게 받아. 불시험, 그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는 증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소소해 보이지만 여러분, 이러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직장에서 평범하게 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독교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어느 세상이나 그래요. 어느 세상이나. 그것이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더 놀라지 마십시오. 목사들 사회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에 온전히 붙들려서 복음 안에 온전히 서서 복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될 대가들이 어떤 사회 속, 어떤 공동체나 어떤 모임 속에도 반드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없는 곳은 없어요, 이 세상이라면.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켜내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힘듭니다. 어떨 때는 목숨을 내놓아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국민을 향해서 총을 겨눠라 라고 5.18 때 할 때 총을 안 겨눴던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총을 안 겨누고 발포 안 한 군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나누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나누시겠다.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은 5절까지인데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 임하세요. 하나님 찾아오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항상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답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라면 기꺼이 치르시라는 거예요. 치르실 줄 믿습니다. 치르시기 바라시죠? 예, 그 심판의 증거가 너에겐 있다.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한 고난,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는 증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게 있어요. 조심할 게 있어요. 뭡니까? 합당하게, 잘 읽어야 돼요, 문법적으로. 여러분, 합당하게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합당하게 여김을 받은 것은 누구의 공로라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어울리게 여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작정하시고 누가 그 일을 하시고 그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셔서 그가 합당한 자로 여김 받을 만한 삶을 살아내게 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려운 신학적 그 개념으로 신적 수동태 이렇게 말해요. 신적 수동태.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증표를
획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시험 잘 봐가지고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의사 자격증을 따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온전히 누가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증표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기 그 말씀하신 거예요. 합당하게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조심해야 돼요. 이게 조심해야 돼요. 누구도 자기의 공로로 증표를 받을 수 있는 자 없고 받은 자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주석하며 칼빈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합당함은, 한번 읽어봅시다. 합당함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시작하신 일을 고난 속에서 완성해 가심을 가리킨다. 그 칼빈은 말이죠. 이걸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더 중간 과정을 묘사했어요. 어떻게 묘사했어요? 완성해 가심. 무슨 속에서요? 고난 속에서.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그것을 완성해 가심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해요. 구체적이죠. 확실하죠. 이 신학적 개념을 잘 이해하고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느낀 것을 이렇게 말해요. 완성해 가신다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마치 조각가가 큰 돌무더기를 보면 그 안에서 무엇을 조각할지, 그 안에 있는 어떤 형상을 본대요, 조각가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쪼기 시작하는 거죠. 망치로 깨고 말이죠. 정으로 치고 말이죠. 둔탁한 망치로 얻어맞는 거예요, 돌은. 여러분, 돌은 굉장히 투박한 재료예요. 거친 재료예요.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조각가는 거기서 어떤 형상을 보고 그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망치로 치고요. 정으로 쪼아내는 거예요. 날카로운 정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라 하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시고 너 하나님 내 나라에 합당한 자로 내가 너를 만들어 가겠어. 너 가능성이 있구나. 내가 너를 붙들고 끌어가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계속 정과 끈을 가지고 우리를 여러분 못 살게 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점점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막 이 유럽에 가보면 얼마나 대리석 쪼아가지고 만든 얼마나 아름다운 그 동상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처음에는 아주 거친 돌이었을 것이죠. 그냥 막 이 광부들이 캐온 돌이었는데 그게 그 손에, 인간의 손에만 들어가도 그렇게 쪼개지고 짜게지면 아름다운 창조물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으로 쪼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으로 우리를 순간순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난 맛에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내 유리한 대로 말씀을 내가 쪼개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으로 나를 쪼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조금씩 만들어가는 과정. 칼빈이 뭐라 그래요? 고난 속에서 완성해 가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고난 속에서 완성해 가시는 과정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바울 사도께서 다시 기도하세요. 똑같은 표현을 기도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있는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또 그러죠? 똑같이 말씀하시죠. 그 부르심에, 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거예요. 너 우리나라 백성으로 불러.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그를 통해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뭐라요?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받는 영광도 있다 하세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를 그 안에 두신 그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분의 영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영광은 뭐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받아지는 영광.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겨가시는 주님의 솜씨에 따라서 그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우리를 맡겨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맡길 때 이 신적 수동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타날 때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환난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과 환난이 아니라 예수 잘 믿어보려고 당하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면 말이죠, 여러분, 그것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어보려고 이렇게 힘드네. 여러분, 여러분 표 받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안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렇게 지금 정으로 쪼으시고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 한번 읽어봅시다.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 여기 합당한 자, 여기 지금 합당한 자 2번 나왔죠. 오늘 본문에서. 그죠? 데살로니가후서 똑같은 헬라어예요.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것이 너무나 기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영이 베드로를 이끌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들이 그 고난과 환난을 받은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천국인 것이죠. 이미 그것이 여기서 실현된 것이죠. 그 증표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3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광. 여기도 합당한 자가 있죠. 합당한 자라는 건 알맞는 자라는 거예요. 야, 천국에 알맞는 자들이 여기 있구나. 니네 그 교회에 있어. 니네 교회, 너 작은 교회, 4대 교회 작거든요. 너희 교회 작은 교회고 힘이 없고 능력도 없는 교회지만, 야, 너희 흰 옷 입은 자들이, 천국에 합당한 자들이 거기 있어. 여러분, 이런 합당한 알맞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생애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손 보실 때 여러분, 아파요. 나오죠. 고통의 비명이 어떻게 안 나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은 어때야 되는 거예요? 기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뻐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 당하는 것이 예수님 당한 고난과 같은 성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뭐예요? 남을 위한 고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고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고난의 성격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참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인내하는 것, 그 가운데서 뭐예요? 그 고난이 뭐예요? 나의 징표가 되어진다. 여기 뭐예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상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3일에야 살아나리라. 여러분, 내가 고난받을 거야 라고 자꾸 반복하시잖아요. 자꾸 이 말을 계속 여기저기서 하신다고요. 고난받는 것이
주님에게 기쁨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기쁨은 뭐예요?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찌 그 고난이 사소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희생하고 누군가의 목숨을 살려내는 고난이 가장 아름다운 고난인 거예요. 그 고난보다 더 기가 막히게 소중한 고난은 없다. 여러분,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설교를 마치면서 엉뚱한 말, 왜 엉뚱한 말 하는 게 좀 습관이 됐어요. 캐데온이라고 아십니까? 요즘 그거 모르면 간첩이에요. 캐데온 모르세요? 모르시죠? 모르면 다행이고요. 근데 알게 되실 거예요, 아마. 조금 있으면.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영화 전체의 가장 그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여주 루미예요, 이름이. 루미인데 그 루미가 그 염라대왕이 확 루미를 덮쳐오는데 루미가 그 데몬 헌터거든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 염라대왕이랑 칼을 착 밀고 칼로 막 맞고 있는데 곧 이제 불타 없어질 위기예요. 그때 이름 뭐죠? 진호. 네, 준호라고 그러네 자꾸. 진호가 그 사이를 딱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으려고 그러더니 갑자기 평안하고 잔잔해진 거예요. 그 남자아이가 이제 그 여자아이를 위해서 희생한 거죠. 자기가 산화된 거죠. 근데 아주 죽은 것 같지는 않아요. 속편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가 죽은 거예요. 희생한 거예요. 희생하고 그의 영이 이제 많아요. 씩 나와서 그 여주인공 루미를 슉슉슉 돌다가 이제 도는 그 장면을 봤어요. 저도 이제 한 번 딱 봤어요. 저희 가족이 다 같이 봤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느낀 게 저거 성경에서 따갔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그 영화가 가장 아름답고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남주가 여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아마 그 장면이 그 영화의 핵심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복음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 복음을 차용한 것 같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꽃길만 걷는다면 그 사랑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을 걷는 겁니다. 그 가시밭길 가운데서도 그 사랑 변치 않는 것, 그것이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그 고난과 환난을 감당하고라도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겠나이다 라는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이해하셨죠?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숙함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서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전해져 가고 그 복음을 이해한 자들로 한 마음 되어서 우리가 한 몸 이루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여러분 그 고난과 환난을 불사하는 그 놀라운 복음적 사랑이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풍성했듯이 여러분 가정에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 복음의 열매들이 과연 열매 맺는 교회답게 주렁주렁 맺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 안에 있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기쁨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모습 나타나게 하시고 그 나타난 주의 모습으로 인해서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이 더위 속에서도 오직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가며 더욱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